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이 반듯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또 부음이 있고 반듯하게 인생을 사는 것을 심히 기뻐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의 자녀가 비열하고 추하게 또 악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그렇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마음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집에 귀한 따님이 결혼을 해서 그 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만 그 딸이 실수를 해서 참 부모에게 너무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딸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이를 낳는데 이 친정 부모가 보기에도 이 아이가 사위를 닮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글쎄 그래서 나중에 친정 아버지가 딸 내외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야단을 치고 이제 너희는 여기서 살지 말고 멀리 가서 살아라. 도대체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딸 내외는 먼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면 본인의 그 품위와 위신도 지켜야 되지만 부모에게 해야 할 그 사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좋고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요, 자기 부모의 입장을 생각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신분에 맞게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옷도 아름답게 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그 제사장의 옷이 엄청 멋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에 가서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로운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의 옷을 아주 멋있게 정말 아주 진짜 훌륭하게 그렇게 지어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옆에 사는 할머니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혼자 사시다 보니 늘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아침 일찍이 일을 하시고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종을 쳐요. 예배 전 30분 전에 종을 땡그랑 치면 이 성도님이 호미를
탁 놔두시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셔서 샤워를 하시고 그리고 나들이 옷을 입고 탁 나타나셔요. 물론 점심 식사 후에 예배 마치고 가셔서는 또 이 작업복을 입고 밭에 가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듯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저 원주 시내를 밤에도 많이 이렇게 운동 삼아 걸어 다녔는데, 어느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 교회 청년들이 그 금요일 심야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옷을 참 아름답게 입고 뭐 비싼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아주 아름답게 잘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입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대생들을 보면은 참 멋있었어요. 내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이 여대생들의 차림새를 보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창 예쁠 나이예요. 20살 이때가. 그러할 때 옷을 참 잘 입어요. 보면 어려운 집 학생이든 부잣집 딸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래도 옷을 참 신경 써서 잘 입었어요. 그리고 교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대생들은 참 교양이 있었어요. 그 모습만 봐도 참 사랑스러운 그런 그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반듯하게 옷도 입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그런 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요, 그 교회 나올 때 남자 성도들도 보면은요, 양복을 잘 입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생활화가 되면은요, 그 속사람도 아름다워지고 겉모습도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하면은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은혜 받아서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게 살 의무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우리에게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가서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선하고 의롭게 하는데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하고 의롭게 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듣기 좋은 목소리가 되고, 또 그 사람의 모습도 보기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목소리로 흘러나오게 돼 있고, 우리의 모습과 생활로 다 이게 이렇게 젖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정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나도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신혼 살림을 살고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복을 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고 깨끗한 옷도 입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하고 또 생활이 의롭고 선해서 경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피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외적인 부분의 이 옷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답게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도 생활도 아름답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예 보이지 않는 저 속사람, 정말 남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저 속사람,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요, 우리의 이런 옷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름답게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으로 잘 감지가 안 되는 이 속마음을 아름답게 할 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와요? 진리를 순종할 때 온다라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아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그 생활을 아주 남편 보기에 멋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그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아름답고 멋있게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되어 있고 변화를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단장을 할 때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이런 것보다도 마음에 숨은 그 속사람을 온유하고 아름답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어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람의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 생활 잘해서 가정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바른 옷을 입고 또 바른 행동을 하고 또 속사람도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아 많은 것이 아름다워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